찬송가 438장.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한국 미와 서양 미의 차이점을 좀 표현해 보라고 하면 그 중에 두드러지는 것은 아마도 곡선과 직선일 것입니다. 곡선과 직선. 미술의 경우를 보면은 한국 그림들은 옛날 고전 붓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들 보면 거의 다 곡선이잖아요. 곡선 처리가 많고 서양화는 직선으로 뭘 척척척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음악도 한국 음악은 그 리듬이 퉁소나 가야금이나 이 음이 그냥 퉁퉁 뛰면서 꺾어지고 이런 그 곡선 음악인데 비해서 서양 음악은 트럼펫 빠바바바 아니면 막 뚱뚱뚱뚱 이렇게 뭐 두드리고 직선적인 그런 그 기법을 많이 사용하죠. 건축도 한국 건축은 기와집 같은 걸 보면 직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꺾어지고 또 이렇게 꺾어져 내려오고 이렇게 이런 그 곡선으로 처리가 많이 되고 서양 건축은 직선 처리 공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끔 여기 오셔서 부흥회하거나 뭐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는 미국식인 것 같아요. 교회 이렇게 꾸민 게 그게 다 이게 직선이래요. 직선 이렇게 뭐가 이 커브가 있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처리했으니까 이게 서양식이다 이런 그런 그 분위기인데 의상도 우리 한복은 이렇게 옷을 보면 막 싸매고 은폐하고 이게 다 몸을 가려야 아름답고 그러나 양장은 선이 딱딱 이렇게 곧죠. 곧을 뿐 아니라 노출도 과감하게 허용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 표현을 보면 감정 표현도 똑같아요. 제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한국 감성은 자신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확실하게 노출을 잘 안 하잖아요. 조금 가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울음을 참아내고 가만히 표정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안 되도록 이 슬퍼도 그냥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상 앞에서 이게 아주 다소곳하게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정성을 들여서 만든 분의 음식을 식상하면서 맛있게 먹어줘야 되고 또 식사하는데 떠들면 안 돼. 그리고 배가 고파도 상대방이 진지 드셨습니까? 그럼 안 먹어서 배가 고프면서 쪼르륵 소리가 나면서 나는 먹었어요. 뭐 이렇게 좀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서양식은 아니죠. 슬프면 엉엉 울고 기쁘면 하하하 웃고 싫으면 싫다고 나 그거 싫어요. 딱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이걸 다 하는데 그러니까 서양의 것과 우리 동양적인 것, 우리 한국적인 게 차이가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직선적으로인 대답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연말에 가서 내년도 권사직분 받으셔야죠. 그럼 아니에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건너가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권사 됐는데 자기는 안 됐다.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한 번만 딱 물어보고 말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시험 끝. 저는 서양 문화이기 때문에 한 번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로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는 왜 다시 안 물어봤느냐고 하면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감정 표현이 보니까 우리가 은유적이고 아주 은근하게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난 분명히 말은 그 사람이 이렇게 했지만 의도는 다른 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국식 감정 표현이 알아듣는 사람, 정서를 아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지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 자체도 힘든데 그 속에 말 뒤에 숨어있는 감정까지 알아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은 표현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하게 해갖고는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직선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겉으로는 딴 얘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참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찬양을 할 때 찬양은 그 가락과 곡조에 담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찬양의 표현은 태도가 확실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와 방법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해야 돼요.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음악과 세속 음악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뚜렷한 차이점은 세속 음악, 세상 음악은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 트로트, 발라드, 팝
무슨 락 뮤직, 랩 뮤직, 무슨 댄스 뮤직 이런 것들은 전부가 대상이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듣기 좋고 부르기 편한 것이 그래서 대중음악이죠. 최근에 와서 트로트가 막 대세예요. 왜 그럴까? 트로트가 한때 완전히 죽었던 음악인데 이게 트로트 음악은 곡선으로 막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막 꺾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트가 막 갑자기 대세가 됐는데, 그런데 아무리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명이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그냥 몇 년 이렇게 유행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행가. 아무리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노래도 그 유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글자 그대로 유행하다가 져버리는 세속음악이 바로 대중음악인데, 왜냐? 그 중대한 이유는 바로 영혼을 위한 노래가 아니고 육신적인 것, 이 세상 것을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수명이 길지 않은 거예요. 찬송은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영혼의 노래입니다. 영혼의 노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내용이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그 찬송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 기뻐지고 충만해지고 밝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음악에 빠지면은 정말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기할 정도로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예, 이상하죠. 우울증에 걸리고 막 술 마셔가면서 이상한 짓 해가면서 좀 깊어지면 마약들을 하게 되고, 제가 한때는 세상 음악에 깊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라 너무 잘 아는데,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 치고 이 노래를 하고 나서 신나갖고 막, 물론 인기가 있으니까 신은 나겠지만 일시적이지, 조금 지나고 나면 지금 유명한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 음악이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음악의 배경에는 루시퍼가 있기 때문에. 루시퍼, 찬양을 맡았던 전사, 타락한 전사. 그러나 찬송은 신령한 노래. 그래서 찬송은 연주 기법보다는 찬양을 하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제가 눈여겨보잖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찬양하는 팀들하고 우리 한국 팀은 많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들 찬양하는 거 보면 정말 충만해요. 막 하고 뭐 그냥 이건 쇼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줄줄 흘리면서 막 감격 가운데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 큰 교회들 주일 아침에 이렇게 그 교회들 예배 어떻게 드리나 보면 찬양한테 뻣뻣하게서 갖고 귀 따지면 아무 감동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 큰 교회인데 감동도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 성악가들 몇 명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건 뭐냐면 영혼이 없이 그냥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음악 하듯이 하기 때문에 영혼의 건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영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전에 찬양을 해. 생전에. 2절에 보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쉬는 동안, 시편 150편에도 그랬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 음악은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대중가요 중에서 수명이 가장 길다고 하는 노래가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동백아가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김정규 씨가 부르는 두만강 푸른 물에 이런 거 수명이 제일 길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건 우리 세대까지만 있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런 노래 부르나요? 전혀 안 부릅니다. 그래서 일회성 유행가 한 세대, 길어야 두 세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 세상 음악이고, 그러나 찬송은 일회성 유행가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은 대부분 200년, 300년 이상 된 곡들이 찬송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은 일생 동안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지상에서 영원까지 불러야 할 노래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소리를 지를 수 있을 때, 지금 마음껏 하나님을 소리질러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들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테크놀로지가 뭐 대단한 것 같았는데,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 하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감기 수준이었나? 이렇게 해서 왔던 병인데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종식이 되나 했더니 지금 굉장히 빨라졌어요. 더. 지난 주간에 확진자가 800만 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900만 명이 됐습니다. 100만 명이 늘었어요. 점점 빨라지고 사망자가 오늘 조금 아까 보니까 47만 명 막 이래요.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잡을 방법이 없어요. 뭐 기껏해 뭐 개발했다, 뭐 발견했다 하는 것들은 이 치료제가 아니고 조금 연장시켜주는 그 수준이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가 나서는 면역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요. 보니까 걸렸다가 무증상이 나타났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잠재있다가 또 이게 왜냐하면 생명체니까, 바이러스가 생명체니까 완전히 생명을 멸종시킬 수 있는 약을 개발하기 전까지 이건 끝까지 갈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하는 것이죠. 우리 소망은 결국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은 노래의 홍수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 음악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K-팝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젊은 애들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춤들을 잘 추는지, 춤들도 잘 추고 막 열정적이고, 요즘은 태권도로 노래하는 사람도 태권도 막 날르면서 노래해요. 어떻게 그게 되지? 날르면서 돌면서 막 놀고 막 이래요.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도 그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갖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태도, 마음, 이거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연습을 하고 얼마나 준비를 해서 바칩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사람들의 찬송의 자세나 찬송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오른손을 높여드려 주시죠. 막 찬송하면서 이러면 따라서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안 그러는 사람은 손을 높이 드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히려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안 한다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자세가 나오겠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살 길도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에게 있고, 바로 그 마음을,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사와 곡조에 실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것이 찬양이잖아요. 이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히 찬송하는 겁니다. 영원히.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역사 속에서 보면 독재자들, 엄청나게 오래 갈 것 같았던 독재자들, 네로, 무솔리니, 히틀러, 무슨 스탈린, 진시 황제 이런 사람들이 영원토록 살 것 같았지만 짧습니다. 그 영광이 짧습니다. 영원한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세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도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한 찬양.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바다와 같은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생물들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사들이 둘러있는데 그 천사들과 24장로와 그 생물들이 종일토록 하는 게 뭔가 보았더니 찬송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주로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막 환상 중에
밤의 세계 전신인 그 MTD 이제 그 한국도 왔다 가고 다른 나라를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고 하면서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구름, 하얀 구름 있잖아요. 빽빽한 구름 위에 막 찬양하는 천사들, 막 수많은 성도들 찬양하고 이러는 그 장면들을 환상으로 보고 했었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게 되는 것은 그 아름다운 찬양을,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자체는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수하게 올려드리는 부분은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건. 나머지는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설교 말씀도 듣는 거고, 기도도 누가 대표기도 나와서 한번 같이 하긴 하지만 그 결국은 다 은혜를 받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찬양이잖아요. 찬양. 교회는 그래서 찬양이 왕성해야 됩니다. 기독교 가정들은 찬양이 끊이질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죽음과 함께 다 중단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활동은 이 땅에서 다 멈추고 말죠. 그러나 영원히 중단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보세요. 여기 생태공원이나 산에 가보면 막 새들이 하루 종일 종류별로 막 근데 다 각자 떠들어대는데, 어떤 때 이렇게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음악, 굉장한 음악에 짹짹짹 꼴꼴꼴 찍찍찍 뭐 새들 날아다니면 소리 내고 하는데, 뭐 개구리까지 막 총동원해서 하는데, 이게 보면 엄청난 음악이에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밤에 유리창을 열어놓고, 어젯밤에 덥다고 유리창을 열어놓으면 막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밤새 떠들어요. 그 사람들은 잠도 안 자나 봐. 근데 아래서 떠드는 소리는 막 증폭이 돼서 시끄러워서 잠자기가 힘들어. 고나게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떠드나. 그런데 신기한 거는 개구리나 뭐 얘들도 울잖아요. 꽥꽥꽥꽥 뭐 찍찍찍 뭐 새소리 나고 하는, 그건 잠이 잘 와. 뭐 평안하게. 신기하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밤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넘치는 가정,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많이 들으시고 찬송의 열정을 가지고 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